저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4월 26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부터 166장까지 이어서 찬송드립니다. 조선 넘어 먼 끝나 날이 밝아 오나니 나의 영혼 잠을 깨라 일어나서 맞아라 우주 예수 영광 주여 다시 내려 오신다 오래 고대하던 내가 주를 바라 애타여 어두운 세상 괴로우니 주님 언제 오실까 우주 예수 이 세상에 언제 다시 오실까 멀지 않아 오시겠네 밤은 가고 날 밝아 기쁜 새날 다가오니 주님 새끼 오시리 구주 예수 약속대로 정녕 다시 오시리 아멘.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저 신랑 영접하러 함께 나가세 주 오실 때가 되고 밤 깊어 가는데 곧 깨어야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내비래 곧 준비 아니하며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로 8절까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22쪽에 있습니다. 찬송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으시고 듣는 분들도 은혜 정에 받는 시간으로 전하는 자도 은혜 받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주제 역시 계속 이어서 성전 그 21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오늘까지 벌써 성전에 대해서 21번이나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1회부터 21회까지 한 번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건물에 지어진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진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어도 그래 예배당은 진짜 성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빠짐없이 반복해서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제사장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이 성전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 횟수가 들어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허는 건 금방 헐겠지만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는가 이해가 안 갔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나를 십자가 못 박아 봐봐라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이런 말씀인데 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스스로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라 그랬어요. 예. 지금 현재 지구상에 성전이라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앤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예루살렘 성전만 하늘로 올려갔어요. 아니 그냥 놔두면 되지 왜 올려갈까요? 그게 놔두면 그 건물 자체가 이 성전 자체가 어떠한 신격화 돼버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랑 떠받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뭘 했는데요? 번제로, 소제로, 그죠? 뭐 속죄제, 뭐 무슨 모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치고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지어야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지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참 선량한 우리 성도님을 속여가지고 예배당을 잔뜩 지어놓고 마치 자기는 거기에 성주인 양 그렇게 군림을 하고 있고 니네들 성 다 지었으니까 나가도 상관없어. 나는 먹고 사는데 시장 없거든. 이런 죄송한 얘기지만 썩어빠진 그러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또 그것을 부추기고 그 잘못 가리키는 신학교가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망가지다 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전 세계에 진짜 완전히 창궐하게 차가지고 심지어 몰래에게 자식을 바쳤던 것처럼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지금은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아이의 피를 빨고 영생한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자들이 전 세계를 자기 체제, 자기 독재화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사단이 계획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에게 지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지금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는 거룩한 전쟁, 성전. 또 성전, 우리 몸 성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성전이 되고 비로소 성전이 되어야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내 몸 성전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 선포하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 성전이 돼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지 그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고 악령이 가득 차고 사단이 가득 차 있으면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생각을 채우는 자기의 계획을 채우는 그런 악한 자들의 계획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목사 연습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잘못 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마귀 갖고 놀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을 있으니까 마귀 갖고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휩쓸려 다니게 돼 있거든요. 명예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무슨 목사님들 그렇게 박사학위 받는 걸 이렇게 아주 좋아합니까? 얼마 전에 모 방송국 사장이 박사 가운 하나, 둘, 세 개, 세 줄이 거져야 박사 가운이거든요. 그걸 입고 설교가 가던 요즘은 양복을 입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그런 썩어빠진 그런 옷을 입고 저는 박사 가운은 썩어빠진 옷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 신학을 망치고 신앙을 망치고 신학교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박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에는 박사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 쓰고 싶지 않아요. 또 총장이니 뭐 학장이니 이런 거 쓰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시흥신학교는 신학교로서 교장의 직함으로 충분히 하고 다만 강의하신 교수님들만 교수님 또는 목사님으로 호칭을 하지 또 교수님들 이렇게 청빙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랬습니다. 시흥신학교 할 때도 시흥다문화신학 성경학교 비슷할 때도 이력서에서 학위를 지워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셨지 내가 신학교 강의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강의하냐? 이런 분 못 봤어요. 근데 그런 분이라면 저는 필요도 없고요. 저희 다문화신학원 성경학교는 필요가 없죠. 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신학 강의가 돼야지
자기가 만들어 온, 박사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나는 신학의 이런 한 가지를 찾았어.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나는 전해야 돼. 거기에 십자가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것을 전해요. 예. 지금 신학교에 신학 교수가 되려면 또 석자 교수가 되려면 철학 박사가 있어야 돼요. 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학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학문을 알아야 석자 교수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박사를 가르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엉터리를 가르칠 수 있다. 엉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 자체가 박사학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학사, 석사까지는 제가 뭐 그런 대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학사 받았다고 해서 목사줄에 학사 하나 줄 긋고 설교하는 사람 못 봤어요. 또 석사라고 해서 2개 줄 긋고 설교하는 사람 못 봤어요. 꼭 박사를 따고 3개를 달고 나는 목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목사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 어머님이 모 교회 다니길래 그 교회 못 다니기 제가 막았어요. 예, 거기는 3개 줄 딱 달고 나와 설교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보고도 어머님은 그런 교회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우리 어머님은요, 신앙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어느 교회 가더라도 그 빛을 발하거든요. 잘못된 교회 가시면 목사님을 타일러 가지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은요, 굳이 그렇게 뭐 큰 엄청 교회 아니셔도 돼요. 전에 어떤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들을 다 다른 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그 신앙 가지고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가 좋으라고 얼마나 참 아주 바람직한 그런 교회입니까? 그죠? 갑자기 그 교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원로로 계셨던 교회 같아요. 네, 거기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입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의 후계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참 후회하신다고 잘못하고 세웠다고. 지금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자도 마찬가지에 성전 세운다고 세상에 강남에 그 으리으리하게 세워놓고 차라리 그거 세울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미자리 교회 참 전세로만 돌려줘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재력 가지고 자기가 성주돼 가지고 쫓겨날 거 받아서 어떻게 모면해 갖고 있는데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난 그분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난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 네. 자, 에스겔 4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주제 보면, 말씀에 보면 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의 감동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사람의 말 하지 않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내 안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아멘이 나오는 것이죠.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치고 아멘 많이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외칩니다. 저는 의외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는요, 저는 주님을 찬양할 때는 제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가 넘칠 때 스스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네. 또 아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멘 하십시오. 전 절대 아멘 안 해요. 내 마음에 와닿아서 스스로 아멘이 나올 때 저는 아멘을 합니다. 네. 아니면 고개를 그냥 끄덕일 뿐이에요. 네. 물론 고개를 끄덕일 때도 아멘 입으로 안 나올 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죠. 네. 인정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이 넘쳐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가 넘쳐요. 근데 주님은 안 계셔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할렐루야 아멘 소리는 큰데 주님이 안 계시는데 뭐 할 겁니까 그게? 주님 기뻐하지 않는데 예배 자체가 아닌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30% 이상만 잘 드린다 하더라도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총괄해서 30% 이상만 주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드리고 있다면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창궐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어그러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려면 첫째, 예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 악한 자들이 예배를 없애려고 엉터리 우한폐렴 가지고 중국에서 만드는 그 우한폐렴, 빌 게이츠가 만들어서 중국에 퍼뜨리고 또 두 번째에 그런 그 바이러스를 또 만들고 있는 이 악한 자. 사단이 갖고 놀기 때문에 지도 자기가 사단 앞에 휘둘리지 몰라요. 그러고 안 놀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목적은 뭐예요? 전 세계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거. 마귀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야 하다못해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편으로 자꾸 끌어들여야 주님이 더 지실 거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오실 만한 때에 오시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 오실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등불을 들고 예배하라고 아까도 찬송 드렸잖아요. 등불 들고 예배하는 게 뭔데요? 우리가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악한 자들은 예배를 못하기 위해서 우한폐렴, 엉터리 K방역을 해가지고 예, 못하게 하죠. 지금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유세해야 되니까 이제 슬슬 풀죠. 예.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 끌고 갈 거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예.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예. 아무리 저들이 엉터리 반역해봐야 소용없어. 이제는 알만한 분들 다 알아요. 저들이 SNS에 대한 그 대단한 그 파괴력, 폭발력, 그 홍보를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일반 방송과 비교가 안 되는 게 SNS인데 SNS를 막으려면은 인터넷을 끊고 전기를 끊어야 가능해요. 예. 근데 그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질 수밖에 없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죠. 또 SNS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싸운 승리의 그 승전가를 부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성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내 몸 성전이 되고 또 거룩한 전쟁, 성전을 해나가는 줄 압니다. 6절에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자, 성전에 대해서,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현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라는 부분이 지금도 살아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죠? 모든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한사용 TV를 계속 생방송을 방해하고 있지만 상관없어요. 녹화되어 들린다 하더라도 현재인 건 분명합니다. 녹화되어서 한 달 후에 됐든 1년 후에 됐든 바로 현재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방해해봐야. 예. 그냥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들으시든 한사용 페이스북 또는 대통령당 확신TV 생방송을 들으시는 분이시든 아니면 이것이 녹화되어서 1년 후에 됐든 10년 후에 됐든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예.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선포에는 영원성을 가지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방해해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형으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시제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6절에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말씀한다가 아니고 말씀하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현재형이니까.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온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이런 말씀이에요.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전도한답시고 이것저것 상품 잔뜩 뿌려가지고 주고 또 뭐 예배 참석하면 뭐 줄게 우리에서 뭐 어떤 혜택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잔뜩 끓여 그래서 예배당을 가득 채워봐야 다 흩어지고 말아요. 예. 또 아무리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있어봐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배하는 분들이 성령께서 함께하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 말미암아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 장소를 채워도 거기 있는 분 하나님 나라 못 간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1:1 예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예요.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는 10만 명, 20만 명 모인다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거기에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배당에 성도님 몇 분 계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예배가 되느냐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분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저 그 깨어있고 그 기름 등불을 채우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등불을 채우는 거고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당에 도장 찍고 추석 도장 찍듯이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 드려서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드려도 며칠을 드려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정말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 나라가 이 꼴 이 모양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정말 성전이 드리는 예배가 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분 역시도 성전이 되어서 말씀 선포가 되어야지 그 안에는 온갖 잡다한 아주 악한 것들이 가득 차인 상태에서 아무리 전파돼봐야 하나님 말씀 선포가 안 되면 뭐가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주님 보시기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지금이라도 깨워야 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심판받을 거예요. 제일 먼저 심판받아요. 심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제일 숫자가 적은 직분이 목사들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 성전을 잘 가꾸어서 주님 기뻐하시면 이분 성전을 잘 만들어서 늘 등불을 채워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 기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다 쏟기까지 갚은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선하시 오시는 교회의 머리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하심이 이제의 주문의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몸 성전에 기름등불 가득히 채워서 주님 오실 때를 잘 맞이하겠다고 다짐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기름등불이 뭐고 주님이 뭐고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고 하지만 곧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는 마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특별한 내용 있나 한번 볼까요? 저는 광고하면 항상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한사영TV 8분 30초 딱 하고 끊어버렸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니까 당연히 이제 시도당 연석회의에 회의가 있겠지요. 공지사항 한번 볼까요? 지금은 사실 서명대가 생명이죠. 서명대밖에 친구가 저항할 수 있는 게 없고, 서명대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서요. 아직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방송은 자연스럽게 종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 대해서 한 번씩 주의 말씀을 아버지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깨달은 바가 큽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바른 그 알림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몸된 성전을 기름 등불 잘 채워서 깨워서 이렇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바로 그 등불 들고 나가서 주님 환히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신 거 할 수 있었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모든 해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곧 방송을 종료합니다. 방송 종료하면 찬송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기도합니다.